우리 읽겠습니다.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17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또 옆에 앞자리가 많이 비었고 했네요. 오늘 또 못 오신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도 있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은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렇게 됐다고 오늘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정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그 앞에 보면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대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 백성,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많은 세계 열방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또 나타내고 그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신 그 나라에 왕이 없다. 진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모든 것을 목전에서 자기 눈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 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왕이 없다.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또 이것이 이제 계속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성경 3권을 나가는데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파트만 하면 간단하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다음 주는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이제 계속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울 또 다윗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제 절기되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3권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왕이 없이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도 왕이 없이 살아가지 않는가? 왕이 없다기보다는 또 다른 한 차원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왕. 그래서 오늘의 말씀 통해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또 정말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분을 인정하면 그 안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미숙한 것도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죠. 고통.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당하면 힘들고 웬만치 힘들으면 부르짖고 기도 안 하는데 정말 내 힘으로 하다 안 되고 괴롭고 힘들면 주여 아유 기도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우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많이 그러지만 실제로 이 몸이 순종하여서 육체가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육체가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저도 어떤 때는 이제 그전에는 한 번씩 물론 매일 교회를 오지만 집에서도 아침에 눈 뜨면 말씀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 가입을 해주시면 말씀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읽고 아침에 항상 기도부터 해야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저녁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합시다. 막 하면 또 새벽 기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이제 집에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이제 무시로 또 개인으로 새벽에 이렇게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그래서 저도 집에서 보면 기도해야지.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부터 30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눈 뜨면 막 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생각과 마음은 굴뚝 같아도 잘 안 돼. 웬만치 힘들지 않으면 정말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었어요. 힘들고 괴롭고 고난을 당하니까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찾냐? 이제 나를 찾냐? 이제 하다가도 안 되니까 나를 찾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해주시고 구원, 평안 또 이 많은 백성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사사기 계속 읽고 있지만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 그렇죠?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자꾸 괴로움을 겪고 어떤 때는 보면 그들이 더 강해지고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더 강해져. 하나님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남겨두고 살다 보니까 더 강해져.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정말 심판하시고 또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웬만치 평안해. 아유 이제 살 것 같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일 힘들면 정말 너무 괴롭죠. 근데 막 힘들다가도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또 살만해. 그러다가 또 힘들면 아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 평안하고 살만하면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그러는데 웬만치 먹고 살만하면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배신한 거예요. 구원해주고 해결해주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평안을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막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점점점 없어지고 배신. 하나님 보시기엔 배신이라고 기록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게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니까 잘 사는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행복을 막 누리고 사는 것 같아. 그게 다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 그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보다가 또 어느 정도는 내버려두지만 보다 그냥 안 되겠다. 너희들 그렇게 자꾸 가다가는 진짜 다 망한다. 또 이제 고통 가운데 두시죠. 그래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다시 배신하고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만 그렇겠느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인지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여쭤보고 또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지만 어떤 때는 막 갈 때가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고 이거 기도 안 했네. 기도 안 했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안 되면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웬만한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게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이럴 때 기도해봐야겠구나.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딱 우리에게 막 그날로 응답을 주고 말씀으로 딱 주고 이것이 하지 않더라도 먼저 기도해 놓으면 어떤 일을 할 때 평안 가운데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한 차원 더 1단계 기도했기 때문에 2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1단계 처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막 하면서 그르치는 일이 있고 꼬이는 일이 있고 또 하다 보면 막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막
아차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 그러다가 어떤 모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전에 기도한 것 마음에 품은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주시고 사람 관계 만들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늘 모임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고 막 생각해. 그러다가 오는 도중에 이제 제가 걸어다니는 게 정말 은혜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찬양을 많이 틀어놓지만 자주 이렇게 끌 때가 있어요. 꺼놓으면 그때 우리가 막 방송을 많이 듣고 핸드폰을 많이 보면 이것이 늘 차 있어서 하나님 찾을 겨를이 없어. 네, 물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지만 근데 아 안되겠다 찬양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한 시간 들었으면 꺼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여 이렇게 부르고 설거지도 하고 주여 부르면서 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이거 기도 안 했구나. 이거는 모임 있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올려드리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마음이 정말 편안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 정말 기도를 이렇게 수시로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면 실상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사기는 그래서 바로 실패한 책이다 라고 말해요. 실패. 네.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무시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네. 우리가 많은 것들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또 실수하면 아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래도 또 실수를 해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막 실수를 하지만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사기의 말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것을 읽는 또 배우는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타락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소선지서도 지난번에 했고 지금도 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타락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흩어져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해서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다? 레위 지파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레위 지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아 그럼 다 목사님 책임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뭐 제사장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물론 우리가 이제 리더 책임지는 가르치는 또 부서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새신자도 또 고등부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 바로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왜 그런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전체가 읽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상과 동화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거민이 족속들이 더 점점 강해져.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들이 점점 강해져. 그들이 점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살지? 저렇게 하게 잘 사네.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강해졌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들이 강하면 강한 자, 약자가 있으면 누가 잡혀먹었습니까? 약자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것에 잡혀먹는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세속화가 된다.
세상에 물든다, 세상에 동화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한 것에 동화되는 거. 강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심령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강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정말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이 주변에 강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끌려간다. 우리는 영적으로 끌려간다. 그러고 그를 따라간다. 그래서 타락한 이유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7장 읽었고 13장부터 이번 주에 읽을 것인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삼손 우리 1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3장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3장 2절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삼손 정말 이 사사를 말하기 앞서 이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름이 마노아인데 마노아에게 아내가 있는데 자녀가 없더라 그랬어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하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고 또 전쟁하고 승리하고 그러는데 이 임신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 불임을 말하고 있어요. 불임은 무슨 불임이냐? 영적인 불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불임.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불임 상태, 육적인 불임 상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자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실 거다.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를 나실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13장 8절 우리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이제 이 부인이 있을 때만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마노아 남편을 불러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나와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삼손이 태어났지만 이 마누아 엄마와 아버지가 삼손을 그렇게 정말 잘 가르쳤느냐? 가르치려고 했지만 이 블레셋 땅, 이 강한 민족, 그 땅에 삼손이 놀러 다니면서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말을 부모의 이렇게 처음에 아버지는 애기도 낳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아버지들 계세요? 생각 못하셨죠? 아이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 아이를 준다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기도하며 예배하며 옛날에 제사했죠.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강한 세상 블레셋 땅 강한 세상에서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 누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잡혀먹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으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였구나. 누구 탓이다?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 다 레위 지파죠. 거기에 또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가정의 제사장은 또 누구입니까? 영적인 아버지 또 어머니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16장 17절 이렇게 보면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1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손에게는 여호수아
유언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뭐라 했냐면 블레셋 땅에는 가지 말아라 하는 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블레셋 땅에 가기를 좋아해가지고 1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동화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워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비밀을 누설하고 정말 나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17절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말씀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은 실패의 책이라고 그랬잖아. 실패의 책 사사기는. 삼손은 블레셋 땅에 가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어요. 이 삼손이 넘어진 것은 여자 때문에 넘어졌지. 여자 여인. 그래서 창녀도 만나고 또 드릴라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법, 나시린의 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죽음 시체를 만지고 자기 맘대로 하고 또 여인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이 그림을 찾느라고 보니까 삼손과 드릴라라고 보니까 드릴라가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그림에 보니까 너무 야한 그림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이런 걸 또 보여주면 안 되니까 최소한도 찾아야겠구나.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삼손은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여자에 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그 나시린의 법들을 다 따르지 않고 세상에 가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것에 어울려 지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드릴라에게 정말 몇 번은 막 거짓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막 울고 불고 매달리고 막 이러니까 자기의 진심을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인심.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이렇게 눈이 뽑히고 정말 눈이 뽑히고 또 비참한 신사가 돼서 정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해서 마지막 힘을 한번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것에 머리카락에만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마지막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삼손이 이 두 기둥 사이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제주를 부려봐라 그러는데 거기서 두 기둥을 정말 무너뜨리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민족, 강한 땅에 무엇의 유혹거리가 많다는 거, 유혹의 거리. 그래서 그걸 한 번 발들여 놓고 두 번 발들여 놓으면 완전히 잡혀 먹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정말 비참한 신사가 되어져서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지. 자기 생각에 그게 그렇게 살아도 뭐 당장 벼락이 내리지 않겠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여튼 삼손의 삶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17장, 18장에는 미가라는 사람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 때에도 레위 지파를 이 성경에서 고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 가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정 17장 6절 우리 아까 우리 읽으셨는데 17장 일단 펴놓고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도 있었고 거기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어머니도 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려는 목적으로 세우지 않았겠죠. 신상을 세우게 돼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숭배하는 섬기는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은 누구를 삼아야 됩니까?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요. 레위인을 제사장 삼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보면 알지만 또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엄마도 자기 마음대로, 이 아들들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목적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목적이 아니었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신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귀하고 소중해 보이고 거기에 이제 정말 섬기는 때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실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장 6장에 또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 정말 왕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였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아들 중에 제사장도 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 바로 예수를 믿는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또 남편이 예수를 혹시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부인, 아내가, 엄마가 제사장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된다. 엄마 아빠가 다 예수를 안 믿는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러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가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이 여기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 PPT가 잘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존 킹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잘 되는 가정은 아버지가 다르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잘했더라면 우리 가정이 어땠을까?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앞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정말 만화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식이 낳기 전부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역할이 제일로 중요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 한번 만나보세요.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땠는지. 물론 가정이 그렇다고 다 삐뚤러 나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아픔을 가진 자녀들이 너무 사춘기가 되면 탈선하게 되고 또 정말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관계를 언제부터 관계를 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자녀들과 관계가 잘 풀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존 킹이라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많은 교회와 또 업체에 강의도 하는 이런 분인데 이 아버지는 자녀의 꿈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녀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정말 이 한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 우리는 그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또 바른 인물이 되고 정말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아이들을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이 영향을 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되신 분들이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또 나를 제일 잘 아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것들을 처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영향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많이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줄로 알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들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또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캐줄까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아버지들 물론 많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시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울타리고 책임자고 또 해결해 주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아직도 안 늦었다고 그랬죠. 우리 자녀들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조금씩 당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은 딱 하면 딱 돌아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금방 안 돼요. 그동안 뿌려진 씨앗이 있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놈의 자식이 아니면 야 내가 정말 얼마나 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랬었는데 저놈의 자식이 왜 그러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럴 것이 아니고 아 그동안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하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세상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구나. 유혹거리들이 많이 심겨져 있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또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사랑을 담고 모든 것은 깊은 사랑을 담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것을 가지고 해야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훈해야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힘들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아,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예. 엄마는 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인생을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 꿈을 이루어. 애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몰라요. 예, 몰라요. 이런 애들도 많아. 우리 정민이는 어떤 거면 몰라요. 막 이러고 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어떻게 돈 많이 버는데 몰라요.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버나요? 네. 꿈이 뭐냐? 건물주요. 네, 이런 거. 건물주. 네. 연봉 많이 받는 거 건물 결국에는 뭐야? 돈 많이 버는 거. 잘 사.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 아이들이 진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부모들도 염려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이 있다.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거 잘하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가치 있는 일. 네가 좋아하는 거지. 너 잘하는 거지. 하지만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냐? 우리는 그 한참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 네, 그것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 그것이 바로 꿈이 되고 목표.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 책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사드리기도 했는데 다음에 소개가 할 때 있으면 한 번씩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이 저자도 그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남자분이 그래서 자녀들의 삶이 너무 괴롭고 안 풀리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러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지혜를 얻고 이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교훈받은 것들을 그 자녀들을 통하여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레위 첩 사건이 나와요. 레위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말하고 있고 결국에는 누구 책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가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도 주지 않고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렇지만 농사짓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또 많은 이 백성들이 10의 1조, 11조 헌물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랬는데 이 레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1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땅 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 자녀. 그런데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들 동안 계속 일을 하시지만
그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에브라임, 네, 하나님 있는 백성이죠. 그때 레위 사람이 있는데 쭉쭉쭉 나가는 거 작게 나가서 개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 레위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첩을 맞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이 되었으면 그 말씀으로 얼마나 가르침을 못 받고 그렇게 됐으면 첩을 얻어서 첩을 그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남편을 떠났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떠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유다 베을렘 그의 아버지 집에 그 여인의 아버지 집에 찾아오려고. 이 첩이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떠났는데 그러면 정말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첩을 찾으러 다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 땅 거민들이 이때에도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이 오니까 내놔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놓지 않고 차라리 첩을 내놨죠. 그러니까 이 첩이 계속 정말 밤새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시달리고 폭행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앞에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어. 죽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 막 토막 사건이 나오죠. 막 다 잘라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다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야, 이런 끔찍한 일이 있나?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타락하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도 할 수 있구나. 왕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나눠서 보냈죠. 진상을 알리려고 보냈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거기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전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쟁하자 이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 위기에 됐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아까 말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레위 사람이 첩을 얻고 그 첩 때문에 거기 찾아갔다가 많은 흉악한 일을 겪고 정말 이것을 이렇게 잔인한 인생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걸 알리려고 토막까지 쳐가지고 다 보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전쟁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레위 지파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 이제 많은 베냐민 지파가 워낙 싸움을 그렇게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지파였대요. 그래서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인데 아주 강대하고 그랬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다 지파 전쟁이 일어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청년들이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 인구가 많이 줄고 또 이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그 지역의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이거 드라마 이거 누가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자손에게 주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건 막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 보복 감정 때문에 이렇게 막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이제는 전쟁을 끝난 다음에는 정신을 차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감정이 일어날 때 내 감정대로 막 해나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내용이 바로 19장에서부터 21장 내용에 들어있어요. 읽으면서 그런 것이구나. 이런 일이 정말 성경에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누구 책임? 레위 책임이다. 레위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이 없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왕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왕이면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다스림을 받고 왕한테 여쭈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는 그래도 기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지만 행동하는 것은 왕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 지나고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엽죽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금방 답이 안 와요. 안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고도 하고 때로는 안 되면 부르짖고 그래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엄청 마음에 정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 좋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러면서 마음에 많이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내가 왕인 줄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 사단이 가는 것은 이렇게 가정 나오고 개인이 나오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죠. 우리가 있는 교회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교회 공동체에서는 또 목회자 역할이 중요하고 각 부서마다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고 정말 아침 나와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바르게 이 땅에 정말 뛰어난 민족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바르게 해야 될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태도가 보면 아직도 그게 덜 잡힌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또 많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오면 그냥 어린이 예배 보통 그렇게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그래도 뭐 기도 애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하며 오면 기도부터 주여 주여라고 막 한 10번씩 부르고 합심 기도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말씀은 뭐 이제 준비를 워낙 이제 PPT랑 잘 해주시는데 그거를 조금 짧게 하더라도 애들이 오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좀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컸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아니고 컸어요. 작년에는 우리 애들이 어려가지고 이렇게 앵앵앵앵 이렇게 우리가 애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막 다 큰 거야. 그리고 이제 훈련도 잘 받고 막 똑부러지고 막 우리 채빈이도 얼마나 컸는지 막 전화도 잘 안 하고 우는 것도 이제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강하게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오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게 하고 너희들 힘든 것도 기도해 예수 피로 다 씻고 그래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라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아이들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정말 중요하다. 다음 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레위의 중요성이 바로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이냐? 절제 능력이 없는 시대라는 거. 절제하지 못한다. 그렇죠? 절제하면 우리가 웬만한 모든 일들을 뭐 잘 할 수 있죠. 근데 절제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오늘 사사들 나무 사사기 읽으면서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에는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4장. 룻기도 사사기와 같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사사기와 룻기가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같이. 우리는 룻기에 그러면 룻의 이야기 보아스를 만나는 다윗 왕을 낳는 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대더라 이런 일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사기와 룻기는 하나입니다. 사사기가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말하고 있다면 룻기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끝으로 갈수록 빛을 비춰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한숨 짓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 밝은 빛 가운데 또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에서도 왕을 기다립니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성경이 바로 룻기다. 룻기에서 어떤 왕을 살짝 비춥니까? 다윗, 그래서 다윗 왕을 살짝 비춰요. 아직도 멀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나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지금은 암울한 것 같지만 지금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미의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
1장 보면 나오미의 가정 어디로 가느냐. 1장을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이렇게 이때인데 흉년이 들어서 흉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유다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 가정의 가장. 그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땅을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여기 보면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인데 처음에는 부자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흉년 소식을 들으니까 떠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흉년이 들면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면서 같이 곳간을 열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의 법이에요. 법. 가난한 자들. 근데 이 사람은 그때는 그 당시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의 법,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라도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다 끌어안고 다 짐 싸가지고 이민을 갔어. 모압 땅은 어디예요? 우상 숭배하는 정말 그런 땅이잖아요. 다 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니요. 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거기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잘 살 줄 알고 갔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해보고 잘 살 줄 알고 살았는데 가서 엘리멜렉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다 죽고 10년 사이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때에 나오미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 어떡할까? 이제 좀 괜찮겠지. 조금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정말 이 아들과 남편들을 큰일 나지. 두 아들과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인에게 부인에게 이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끝까지 버티면 됩니까? 안 되죠?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 환난, 흉년을 피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더 큰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 두 아들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소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소식 들은 것은 이 땅의 흉년이 어려워진대. 점점 어렵대. 이제 큰일 났어. 그 소식 때문에 그 눈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다 싸들고 이민을 갔지만 거기서 힘들고 괴롭고 죽고 다 잃어버렸어.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소리에 이제 기도했겠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두 정말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그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 그 소리는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다 보면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소식.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 며느리들이 정말 젊은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이 땅이 친정이고
이 땅이 고향이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라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 하나는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지만 룻 그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이게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와 가정과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들었겠는가? 나오미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을 등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아. 나를 심판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 내가 이제는 다시 내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 며느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기도하고 삶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어머니를 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렇지 않고 며느리를 정말 막 핍박하고 막 그랬으면 당장 아들들이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당장 떠났겠죠. 그런데 이 룻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정말 어머니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않더라도 어머니를 따라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 자기는 편안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 룻을 통하여 축복의 가문을 세워집니다. 가문을 세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다라고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절에 또 탕자처럼 빈손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 찾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이 찾아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모습을 가지고라도 나는 하나님께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가야 된다. 내가 괴로움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과부는 다시 돌아와도 과부들은 노예나 다름이 없대요. 노예이고 종이고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데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인생이 없는 거죠. 돌아갔는데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겪는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 또 주변 친척에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계대 상속법, 계대 결혼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척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을 대신 자기를 버리고 그 가문을 위해서 살아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고엘이라고 히브리어에서 그러는데 이 가문을 이어줘서 그 가문의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고 상속받게 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여기서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 자기 인생, 자기 삶을 다 버리고 그 룻과 과부잖아요. 과부와 결혼해서 그 가문의 상속을 이어주는 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보아스가 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구세주. 그 가정에 노예로 정말 굶을 수밖에 어떻게 살 수 깜깜한 가정에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정말 희망 또 소망을 주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보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 한참 생각해봐야 되죠. 이 아기를 누가 낳습니까? 원래는 룻이 낳죠. 룻이 낳는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속법은 이 법에 의해서 룻의 자녀이지만 원래는 나오미가 그 보아스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나오미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첫 아들을 낳으면 이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 가문이 다 죽었잖아. 그래서 첫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하듯이 그 아들이 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오벳이란 자녀가 룻의 자녀이지만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또 읽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다윗을 사무엘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막 진짜 왕. 지금까지 이 사사기는 실패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진짜 왕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러한 왕 중에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왕이 있다. 그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이죠. 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다른 데 보면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렇게 된 성경도 있거든요. 다윗.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왕이지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다음 사무엘 상하 읽다 보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래서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죠. 이때에 1장 15절 사무엘 상으로 또 넘어갑니다. 많이 가죠. 1장 15절 한두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동한 것뿐이오니. 16절까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말씀 나오죠. 1절, 사무엘서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엘가나 사람이 딱 나오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아내가 한 명만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아내가 둘이가 있어요.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 진짜 첫 번째 부인이 한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분인나에게는 이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많이 괴로움을 겪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이때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시를 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힘들고 어려워서 10절에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기고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루 이틀 괴로웠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계속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아기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 이때 제사장도 얼마나 정말 어떤 사람인 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술을 많이 먹었구나. 술 주정을 여기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막 또박또박 소리가 안 들리고 웅얼웅얼 막 울면서 막 기도했겠죠. 이때는 물론 제사하고 제사 예배한 후에 포도주를 한 잔씩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여자가 오늘은 제사라면 그 포도주를 많이 먹었나 보다.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나가 뭐라 그래?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 심정 하나님 앞에 포도주 먹은 것도 아니고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원통함이 있고 격분됨이 많고 화가 막 뻗치고 막 뚜껑이 열릴 것 같고 마음이 막 괴롭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가 알고 그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그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통곡도 하고 호소도 하고 격분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한마디 해줬는데 이거 가지고 딱 믿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갔어. 눈물 닦고 갔는데 얘기가 생겼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려니까 아기가 없는 곳에 이 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게 해서 이 자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또 기도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정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이런 자녀가 가정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쁨, 나라를 정말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는 그걸 깨닫고 돌아가니 그때부터는 이제 군인나가 등장을 안 해요.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자녀를 주고 기도하면서 키우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자기 사명인 거야. 자기 사명. 자기 사명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거 바친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니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의 기쁨도 되고 나라의 기쁨도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주는 뛰어난 자녀들 그렇게 하려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군인나가 더 이상은 안 나타나 고민을 또 괴로움을 주고 막 비웃음을 주고 이런 주변의 거리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옛날에는 저때 나이면은 3살 될 수도 있고 5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성전에서 살게 해줬어요.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나이로는 한 12세 13세가 됐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3살 4살 때 들은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찾아보니까 이때 들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어요. 하물며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몰랐어요. 한번 불렀으면 내가 안 불렀는데 너가 성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를 불렀나 보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부르고 또 2번 부르고 3번째 부르니까 그때 이제 생각났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인가?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렀나?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 부르면 이제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정말 그리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해봐도 안 듣고 불러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깜깜한 시대를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죠. 그죠? 누구를 찾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일으키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 보여주신다. 아멘.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또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러지만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음성을 들려준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하는데 아직 잘 못 듣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각자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 얘기를 안 해주겠죠. 네. 또 얘기해도 무슨 줄도 모르고 네 생각대로 할 건데 내가 뭘 얘기를 해주겠냐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후에 이제 사무엘 시대가 열리고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여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 가정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정말 바르게 또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권면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엘리의 제사장 같은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 또 사사기 룻